오늘은 룻기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한 것입니다. 나오미에 관한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난무했고, 또 이 속없는 사람들은 나오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진짜 그 소문이 맞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얄밉습니다.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속을 더 긁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여기에 노발대발했다라면, 그리고 모든 그 소문마다 팩트 체크를 했다라면 나오미는 아마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한 그 말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음에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정해 버릴 것은 인정해 버리고, 그래 너희들 실컷 이야기해라.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쳐서 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는 고통,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나아가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버리니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떠났던 우리의 전성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대했던 것처럼 수군거리거나 뒷담화를 즐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서 앞담화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왔다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노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렇게 환영해주는 그런 한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 수군거림에도 나오미는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나갔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는 이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생 오리나 노루가 심한 부상을 입으면 수의사나 동물학자들이 마취총을 쏘아서 기절시킵니다. 그때 오리와 노루는 죽은 줄 알지만은 수의사가 다 치료한 다음에 다시 자연 속으로 풀어놓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을 때는 너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그런 강력한 사인입니다. 나오미가 불행한 일을 당했음에도 다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었기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돌아온 자녀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1장 22절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이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암시적인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1장의 분위기는 참 암울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가정은 오히려 이 모압 땅에서 더 큰 화를 당했습니다.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이 혈혈 단신의 몸으로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난과 수군거림만 있었지 나오미와 룻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만 가득했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굳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시기를 명시한 것은 뭔가 희망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고 이를 통하여서 뭔가 새롭게 시작되고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앞으로 뭔가 이 보아스와 관련된 일이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는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뭔가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자, 그리고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민족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구루터기와 같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그들의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잘 나갔을 때 그리고 화려했던 때의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셔서 나오미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미 죽고 없지만 그러나 나오미와 룻을 돕기 위해 친족 중에 한 사람을 등장시켰고 그 등장한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이 시기와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멋진 그 콜라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행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구루터기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요 반석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이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아무것도 없는 그 빈 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이삭 줍기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했기에 룻은 밖으로 나가 그 추수 후에 남겨진 이삭이라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밭으로 나갑니다. 생각해 보면 룻은 아마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이 가까운 밭으로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서 함께 하기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멀리 떨어진 그 밭으로 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조금은 멀리 떨어진 그 밭으로 가서 한 밭을 정하고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2장 1절에 언급되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인 그 보아스 땅에 우연히, 정말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밭에 누구의 편말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부담이 되어서 조금은 멀리 떨어진 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그 들어간 밭이 하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바친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고 또 이 상황을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는 그야말로 깜놀이고 이 상황이야말로 엄청 쩌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도 엄청난 우연인데,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을 보면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보리를 베는 자들이 있고 또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보아스가 나와보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추수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룻이 그 수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되게 해서 자연스럽게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일, 여러분 누가 하셨겠습니까?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마침 그때 보아스는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 같지만 이 우연 같은 일을 필연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간도 장소도 조금만 어긋났다라면 여러분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수많은 밭 중에 그냥 가까운 곳,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었더라면, 그리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가 오늘이 아닌 내일이나 모레의 그 밭을 방문했다라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우연과 같은 그 필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우연과 같은 필연의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물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네 번째 형인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른 형제들을 설득시킵니다. 동생을 죽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좀 물없는 구덩이에서 빼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이 유다의 말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정확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래서 요셉을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팔려간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정말로 우연 같지만은 필연 같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의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만이라는 자에 의해서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아하수에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이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하만의 계략이었지만 이미 왕의 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역사책을 펴드는데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펼쳐들어서 읽었던 부분이 에스더의 삼촌 그 모르드게의 활약상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왕의 암살 시도가 그 전에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듣고 알렸다라는 내용을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잠이 오지 않으면 즐길 거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이 오지 않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어떻습니까? 잠은 진짜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경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바로 잠이 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잠이 정말 오지 않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또 그 중저음의 그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해서 잠이 잘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칭찬인가?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아리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읽든지 제 설교를 듣든지. 불면증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만 권의 그 역대 일기 중에 책 한 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펼쳐든 부분이 모르드게의 활약상이 기록된 부분을 읽었다.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우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만은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확살하려고 했고, 왕이 그 역대 일기를 읽는 그 순간에도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존귀함을 받아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멸시하던 모르드게가 그 역대일기에 기록된 그 한 줄 기록을 왕이 듣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고, 이후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이 다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결국 하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연과 같지만은 그 필연과 같은 은혜로 가득한데,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지금 여기를 살아갔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갔다라는 것은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타령하며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었다라면,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원망이나 하고 있었다라면 룻은 결코 밭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 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자존심 내세웠다라면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기꺼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룻은 지금 나 여기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우연과 같은 그 필연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그 성공했던 모습과 비교해 보니 지금 나의 실패한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신세 한탄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랄프 에머슨이 이야기했듯이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밭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구루터기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우연과 같은 그 필연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우연 같지만 필연 같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경 일문들, 요셉,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자들이었으며 그리하기에 잠잠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축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밭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축복이 목적이 아닌, 기적이 목적이 아닌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었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던 자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우연과도 같은 그 필연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한 번의 외침,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말씀이 우연이 아닌 그 필연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요계 그리고 음반계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역주행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음반 발매한 지는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히트를 치지 못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음반 차트 정상에 오른 경우를 역주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브레이브걸스라는 그 그룹의 롤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용감한 형제라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이 그룹을 2011년도에 결성을 해서 지금은 이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정말로 야심차게 롤린이라는 그 노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히트곡들을 작곡했기 때문에 당연히 히트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처럼 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욕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다른 가수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곡들을 작곡해 주면서 자기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룹은 망쳤다라고 이렇게 비아냥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러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를 중심으로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불러주는 곳이 군부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그룹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4년 동안에 백령도를 포함해서 65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이렇게 댓글들을 보니까 백령도에서 내가 군무할 때
우리 부모님도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브레이브걸스가 왔다라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군부대 65회 방문하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한 그룹이다 라고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곡의 성공 여부는 한두 주면 판가름이 나는데요, 4년 동안 활동을 해도 불러주는 곳이 없고 그냥 이제 멤버들은 지쳐서 올해 2월 달에 이제 우리 포기하자,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자격증도 따고 또 어떻게 할 건지, 공부 살아갈 건지를 다 계획을 짜놓고 이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들은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대표님도 저희들 포기하시라고. 저희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들 갈 길 찾아서 다 가겠습니다. 짐도 이제 다 뺐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틀 후에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월에 한 유튜버가 이 국군 장병들이 이 롤린이라는 이 노래에 열광하는 모습과 이 누리꾼들의 이 댓글을 입힌 형태로 편집된 영상이 계속해서 유튜브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면서 군인들에게만 인기가 있었던 이 곡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고요, 단숨에 각종 음원 차트 1위와 함께 4년 전에도 하지 못했던 음악방송 1위를 하게 되는 그 놀라운 반전을 맛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대략 약 5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제가 한 2월달, 3월달에 이 영상에 달려있는 그 댓글들을 제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이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댓글들을 한번 다 읽어보는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시작이 여기구나. 진짜 영화 같다. 끌려와서 허비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간통하는 청춘들과 군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정상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가수와의 만남, 결국 청춘이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했네요. 응원합니다. 여기에서 묵묵히 자리매김했던 모든 청춘들을 진심으로 응원했던 브레이브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댓글들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런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실제 제가 달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지금 나 여기 있음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오게 되어 있다. 우연처럼, 기적처럼 오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간심과 간섭에 의해 그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제 글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밑에다 댓글을 한번 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이요,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나도 예기치 않게 정말 그 우연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작자인 용감한 형제는요, 이 보기에는 전혀 교회 다닐 얼굴이 아닌데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어머니와 함께 이 새벽 기도를 가는 모습이 그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제작자가 이러한 인터뷰를 합니다. 힘들지 않았느냐, 이 브레이브걸스 포기하고 싶지 않았느냐라는 말에 이 용감한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야심차게 데뷔시켰던 그룹이 브레이브걸스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의 이름에 부모 성 붙인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자식을 포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 자식과도 같은데 어떻게 이 자식과도 같은 이 그룹을 포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여러분, 사람도 자기의 이름을 따서 결성한 그 그룹 포기하지 않고 뭐든지 하고 해서
결국에는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았는데 할멈이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더더욱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루토기와 같은 은혜를 반드시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연과 같지만 그 필연과 같은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 여기 있음에 감사함으로 룻이 그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 밭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 여기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전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질 때에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당신의 방법대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그 손길 우리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록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남겨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루카 나오미에게 그 이삭을 남겨놓으시고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예배해 놓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루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은혜가 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였고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내가 주님을 버리겠느냐, 내가 주님을 포기하겠느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바라보려 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 가운데 우리를 나타내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택한 자녀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루터기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우리 전쟁의 성도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도 우연과 같은 그 필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성의 식구들 그 은혜 기대하며 다시 한번 예배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